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덴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아테네를 가리키죠. 많은 신전들이 있어서 유명한 곳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아고라 광장, 파르테논 신전,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시는 그러한 곳들이 있죠. 철학의 도시이고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들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다 아시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에피쿠로스. 이 당시에 아테네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었죠. 마치 우리 아파트에 유명한 연예인이 살고 있다. 그럼 왠지 아파트의 격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동네에 우리 도시에 소크라테스가 산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다. 플라톤이 있다. 이러한 것으로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자랑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월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전 4세기에 아덴은 마게도냐의 침입을 이렇게 당하는데 그것을 막아냅니다. 그러나 케로네아라는 전투에서 빌립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빌립은 이 아덴을 관대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이전에 누렸던 자유를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몇백 년이 흘러 주전 146년쯤에 로마가 헬라를 정복할 때까지 그 자유가 계속되죠. 로마에 의해 점령은 당하지만 로마인들도 그 도시를 보면서 참 굉장한 도시구나, 이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고려해서 이 제국 내에서도 자유를 그대로 허락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도시, 철학의 도시였던 아테네에 바울이 갔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첫 번째 내지입니다.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바울이 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갔다는 말이겠죠. 최고의 전도자가 그곳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제 그곳에 복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를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결과는 좋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설교들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아테네의 이 아덴의 전도는 실패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그곳에 교회도 세워진 기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덴의 전도가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누가와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전했습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변론하며 전했습니다. 이 성경에 변론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바울은 변론을 해왔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경건한 자들과 변론을 했고 또 장터에서도 사람들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론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아덴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사도행전 17장 15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의해서 아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온 행패를 부리던 불량배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무리를 소동하게 한 이유로 바울만 급히 도망쳐 왔기 때문입니다. 아덴에서 기다릴 것이니 실라와 디모데에게 내가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꼭 전해달라 라며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기다리는데 바울의 눈에 우상이 들어온 것이죠.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격분하다, 바로심네토라는 단어는 화가 나다, 분노로 불타다 이러한 단어인데 이것이 구약에서 질투하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을 때 그 느낌, 그 분노,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때 그 단어, 분노로 우상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회당을 찾아가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고 장터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변론을 하다 이제 당대에 유명했던 철학자들에게도 들리게 되는 것이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을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들은 쾌락이 인생의 주된 목표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신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간 세상에는 무관심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이 인간 세상에 개입하지 않으니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 학파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에피쿠로스와 완전히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제논에 의해 창시되었는데 금욕주의 그리고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는 범신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테네에는 시민의 숫자보다 신들의 숫자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을 했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와 부활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아덴의 북서쪽에 높은 석회암 언덕인데 그곳에 역사, 철학, 종교 문제를 토론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울의 설교는 아주 훌륭한 설교였습니다.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이 많은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세워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기록한 단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24절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덴이 어떤 곳입니까? 당대의 가장 큰 신전, 또 여러 신전들이 가장 많은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의 전이 있는 곳에 신은 이러한 사람이 지은 곳에 있지 않다라고 선포했죠. 두 번째, 25절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신전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감당했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분은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27절에는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는 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은 신이 너무 멀리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신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아테네 도시 전체가 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알려주고 지적하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신상을 만드는 일도 할 필요가 없음을 말했고, 또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이제 회개하면 너희도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마지막 부분에서 부활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조롱하고 떠났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좋은 결과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이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설교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회개만 한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믿든 안 믿든 그들은 이제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전하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한 자에게 죄를 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믿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들렸다라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테네의 전도는 복음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귀에 들렸다라는 것으로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아테네에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테네 전도가 실패라는 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믿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성경은 이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만 밝히고 있지, 그것도 몇몇 사람만, 그 수가 적었다, 이 전도는 실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처럼 아테네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덴 교회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덴에 교회가 있었는지 성경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2세기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감독 디오누시오, 이름이 같은 사람에 따르면 여기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나오는 디오누시오가 아덴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자도 나옵니다. 누가는 그녀의 인종적 배경이나 또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언급한다는 사실은 아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들도 다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몇 명인지는 기록이 없지만
분명히 믿는 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의 설명은 적어도 한 명의 높은 지위에 있는 아덴 사람, 적어도 한 여성,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회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곳에도 분명히 믿는 자들의 모임이 생겼음을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기록이 없는 이유가 아마 누가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고 바울과 함께 떠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아덴에 복음이 전해지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의 빛이 밝게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당장의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씨는 뿌려지는 동시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씨가 뿌려지고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른 곳에서 싹을 틔워지는 것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중에 가족이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은 전해봤지만 아직도 회심하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전한 복음이 힘이 없는 것인가? 내가 전한 복음이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이 들었던 사람의 마음에 어느 한 구석에 남게 하셔서 주의 뜻한 때가 되면 역사하시고 분명히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믿는 자의 수가 많은 것도 있었지만 아덴과 같이 몇몇 사람만 믿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언제나 놀라운 결과물을 내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바울이 전하면 다 잘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결과가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열매가 많지 않다는 것에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것으로 성공인 것이죠. 전도가 안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전도는 결과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에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면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도 복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의 부모,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내 자녀,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 내 이웃에게 복음의 씨가 자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루속히 복음을 전하는, 그리하여 놀라운 결과를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우리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변론하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덴의 이 전도가 실패였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고 믿는 자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있지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데 우리의 책임이 있지 않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복음에는 실패가 없음을 믿고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에게 하루속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지 않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아덴에 전하였던 이 바울과처럼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전하는 것에 우리의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인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비친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우리가 또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하나 복음 믿고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천국 가면 다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 많이 전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씨를 많이 뿌려서 많은 결과들이 나중에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시고, 그런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 가족들을 속히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전한 복음, 꼭 전했던 그 복음이 언젠가 하나님 열매가 되어 주님께 드려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집중 기도 기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더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새 가족들이 잘 청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우리 구역에 힘든 분들을 위해서,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도, 또 경제적으로 힘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